3장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그리하면 앞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무엇인가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 당신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이야기 이렇게 하십니다. 1절 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해봐라. 그러면 2절에 평강을 얻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3절 인자 그리고 진리 사랑과 곧 긍휼과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있게 해봐라. 사실 말씀만 있으면 엄격한 사람이 되죠. 근데 말씀과 동시에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미워해서 죄를 책망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그를 사랑함으로 책망하면 내게도 유익이 있고 그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사랑을 같이 행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고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보아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건강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양약이 될 것이다. 아주 좋은 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 많죠? 예, 그렇죠? 저도 아침에 먹는 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9절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의 처음 이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해라. 그러면 분명히 너의 주머니에서 나왔지만 너의 창고에서 나왔지만 그 창고가 그리고 너의 포도주 틀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1절부터 35절까지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는 이겁니다. 11절 내 아들아 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징계를 네가 깨닫게 되면 너는 그 사랑, 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는데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라. 그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가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너의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지금 걱정거리 있지, 두려움 있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곧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듣고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혜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아라 라는 지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너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삶과 그리고 악을 따르는 악인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의인의 끝, 그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혜, 곧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끝은 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하면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는 걸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2019년에는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내 아들아,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요즘 말씀을 읽어갈 때에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는데 왜 나를 콕콕콕.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찌르는 말 그만하시면 안 돼요? 꼭 저르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본문에 따라서 설교합니다. 요즘에 역대하 말씀 쭉 하고 있죠. 제가 그분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꾸지람을 주시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혼나보신 적 있으시죠? 남궁재 집사님, 많이 혼나보셨죠? 또 많이 혼내키기도 하셨겠죠. 그럼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모가 됐을 때 혼내키시죠? 송교 형제님, 엄한 아빠시죠? 아들을 향해서 엄하게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어렸을 때 내가 혼났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고요. 지금 내가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을 향해서 혼내고 있는 그 혼냄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이것이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징계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정확한 뜻은 훈련시키다, 연단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징계랑 훈련이랑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꾸지람, 아이들을 교육할 때 훈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징계라는 번역은 이 벌이라는 의미에 좀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글 성경이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3절에 나와 있는 징계가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사이플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데니아라는 뜻의 앞에 이 파이시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훈련시킴,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바로 잡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내서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퍼니시먼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퍼니시먼트를 헬라어로 하면 코라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코라시스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코로스라는 말이 난쟁이, 줄이다, 단축시키다, 가두어 놓다, 묶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니시먼트, 혼나라는 건 뭐예요? 처벌을 통해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유치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가면 생각의자라는 걸 만들어놔요. 생각의자. 뭘까요? 같이 재미나게 아이들이 뭔가 놀고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우겠죠. 근데 그 아이는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생각의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선생님이 너 여기 와 라고 할 때까지 뭐예요? 거기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그리고 싶고 만들어도 생각의자에 간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파이데니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자라게 하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다, 바로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처럼 이 퍼니시먼트 코라시스라는 것은 묶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얼과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고난을 줬을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봐라.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죠.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징계라고 생각할 만한 힘든 일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의 전능자의 견책을 업신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육체적인 환난을 주셨습니다. 가정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정금과 같이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의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빠나 엄마한테 매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품에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대로 다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혼나고 자기 방으로 문 콱 닫고 들어가 보십시오. 한 대 더 때리고 싶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크심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왜 지혜를 얻어야 되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라. 명철을 얻는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오늘 금요기도를 인도하기 전에 바쁘게 꼭 갔다 올 때가 있었어요. 이달재 집사님 병원에 좀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이춘영 집사님이 호박이 들어간 떡을 좋아하세요. 이 호박 들어간 떡이 금요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4시에 호박 들어간 떡이랑 짜장면이랑 설렁탕을 시켜서 병원에 부지런히 갔어요. 집사님을, 이달재 집사님을 또 보았는데 또 좋아지셨어요. 손과 발에 힘을 얻어서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자꾸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이달재 집사님 손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춘희 집사님 오늘 그렇게 일어나셨대요. 그렇게 일어나셨대요. 그러면서 이달재 집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성경 통독 모임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그룹을 맡고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의사와 또 병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장암 말기, 정말로 캔서 터미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착역이면 매일같이 몰핀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당연한 겁니다. 진통제를 매일같이 먹어야 된대요. 하루에 몇 번씩. 근데 이달재 집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떠한 진통제도 약도 드시지 않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드시는 약은 옆에 대변을 나오시는 튜브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는 약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샬롯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본인이 힘을 얻고 그 크심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얻는 자가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곧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에게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할 것이냐 그냥 듣고 말 것이냐. 근데 말씀을 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자 그는 양과 염소 수만 마리를 그리고 수소 수천 마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원하신 것을 바로 행했던 것이 요시야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또 지혜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지혜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얻는 사람, 그는 오늘 잠언에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2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리라.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곧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월달부터 이제 성경 통독반이 시작이 됩니다. 두 반이 생길 겁니다. 주중반이 있고 주말반이 생길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저랑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잠깐 홀더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반인 저녁이 있고 또한 주일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얻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길을 평안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 27절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 말씀이 있는 자는 이웃을 향한 나눔이 있는 삶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1년이 365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도 있지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겨야 될 예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365일 작은 날이기도 하고요. 큰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1불만 이웃을 위해 써보자. 하루에 1달러만. 여러분 하루에 1달러씩만 모아보세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365불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근데 그 365불이라는 큰 돈이 여기 있는 마음먹은 사람들만큼 곱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웃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풍성한 물질이 됩니다. 하루 얼마요? 1불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 하루에 1불 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문신 권사님? 그렇죠?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힘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우리가 베풀며 살아라. 이것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얻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말씀이 가진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저희 교회 게시판을 봤어요. 저희 교회 게시판을 보면 친교실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쭉 붙어 있습니다. 쭉 붙어 있는데 거기에 오늘 문득 제가 우리 김파울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필리핀에서 본 우리 김파울 목사님 선교 편지를 쭉 보게 되었어요. 쭉 보게 되었는데 한 사진 한 장이 제 머릿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도하기를 힘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동용 앰프예요. 요만한 스피커 하나에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 목소리로 하면 힘들죠. 거기다 연결해서 음악도 틀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 중에 8곳이죠, 목사님? 6곳의 교회가 우리에게 이동식 미니 앰프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전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어느 분이 성탄절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구제헌금을 좀 주셨어요. 목사님 이 100불 어려운 분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고민을 몇 번씩 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지금 어려우신 분이 누군가요? 이 헌금이 쓰여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근데 아직도 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여기에다가 전달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대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되게 싸요. 한국 돈 8만 원이라고 합니다. 8만 원이면 이동식 미니 앰프를 사서 한 교회에 6교회에 전달되어서 그분들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통로로 전달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 대는 됐습니다. 5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주일날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헌금하시면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와 정직한 자, 패역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자가 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의 마지막은 수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 시작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명령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지혜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